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선행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선행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언급하며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듯한 문체로 20장을 끝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소설이나 영화의 에필로그를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고 그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오늘 본문인 21장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이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도마, 나다니엘 이렇게 5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즉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단지 과거의 삶으로 회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자들은 새 사명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으로 배운 것을 적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며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았던 제자들에게도 생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수확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사역,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복음 사역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많은 물고기가 잡히시는지요? 저희에게도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년 넘게 같은 목장에서 교제하며 지낸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님과 자매님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지역에 오셨고 이전 마하나임 지체 소개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가정이었습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목장 모임과 말씀 나눔에 참석했지만 믿음을 가지는 것을 어려워 하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귀국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용기를 다시 내어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대부분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그것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마하나임 안에서 그 가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고 실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후에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할 일이 있으셨고 저는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며 영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열린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가정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지만 여전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 또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목장 모임과 목장 자매 모임에 종종 참석하며 삶의 나눔과 말씀 나눔을 꾸준히 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형제님과 매주 만나 신앙 서적을 함께 읽고 내용에 대해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으면서도 결국 그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매님 또한 자매 모임에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드러나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고 나름 기도하며 노력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가 많습니다. 목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자로 섬겼을 때 잘 해보려 했지만 목원들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목원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본문 4절 말씀은 저에게 큰 반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은 그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그들은 낙심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 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때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과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 곁에 다시 나타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좌절과 낙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사역하지만 이러한 낙심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묵묵히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힘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음을 다시 전할 때에도 바쁜 상황 가운데 시간을 내어 1대1 교제를 할 때에도
목장과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 노력할 때에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도우시려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낙담할 때 왜 우리 곁에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던 중 제가 어렸을 때의 하나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하교 시간에 예보에 없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집에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은 좁은 학교 출구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인파 가운데 우산을 들고 계시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멀리서 나오고 있었을 때부터 시선을 두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저희 부모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이에 따른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들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면서 미리 준비한 조반, 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의 행동이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격려가 되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그물 던짐을 통해 즉 우리의 복음을 전함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그들의 앞으로의 사역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을 얻어 제자들은 주어진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힘을 얻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삶에 지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한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전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넘어지는 인생, 쉽지 않은 사역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이 이끄실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온전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 곁에 계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그 정치적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임시 휴전 동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과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행 중인 건축 과정을 놓고 그리고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심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